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신, 믿음으로에서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시작된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드시기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지금 믿고 있어도요, 나의 이 믿음은 또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어놓고도 또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한 이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시작해 한 이 믿음이 우리의 칭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도달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전혀 없는 이 믿음을 결국은 있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은 여기에 다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실 당신 자신을 근거해서, 그렇게 부어주신 이 믿음을 근거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다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이 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의 일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니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이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렇게 의롭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인가, 자꾸 내 믿음을 보며 불안해하는 이 일이 아니라요, 나의 없음, 나의 불가능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없음을 있음으로 나의 전적 무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내 모든 구원을 의탁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이 개진해 놓고 있는 이 구원론, 우리 수준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이 행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런 주제의 설교는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부작용도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완성된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내 모습, 내 성화의 수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그냥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있는 것으로 만드실 이 하나님, 이걸 믿을란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것에 해이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부담스러운 순종의 요구 앞에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걸 안 지켜도 나는 구원받으니, 그러니 언제나 이런 구원의 확신으로 쉽게 도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만은 이렇게 오해되고 악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바울이 성경이 말하려고 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선언의 의미일까요? 이와 관련된 신학계 오래된 논의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라는 논의예요. 칭이 의롭다함을 받는, 즉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이 성도가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가 받았다고 믿는 이 칭이, 이 구원이 과연 진짜일까라는 구원론에 관한 아직도 뜨거운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데 신자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인격도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자인데 불신자보다 더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성경의 진술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네가 아무리 참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너는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가는 거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 신앙일까 말입니다. 왜 이런 논의가 벌어지게 될까요? 나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다 끝났다라는 이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으니 말이죠. 믿음만 있다면,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내 모습, 내 행위와 내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은 과연 이걸 말해 온 걸까요? 이렇게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이런 칭의와 성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이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 강조하자니 행함이 전혀 없는 이런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자니 그렇게 따지자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며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오직 믿음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일단은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행함도 더해야 한다라는 이 타협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과 믿음 사이에 어느 지점에 어느 어정쩌정하게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론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더 확실한 우위에 서 있고, 행함은 그 믿음을 보조하는 것처럼 행함이 부족해도 그래도 믿음으로라는 믿음이 좀 더 위에 가 있는 이런 구원론에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은 믿음과 행함의 이 어정쩡한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를 잠시 벗어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런 혼란을 사실 더 가중시켜주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바로 여기서 이신칭의와 대비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행칭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흔히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신칭의 증거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그와 대비되는 이행칭의 증거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증명하는 그 인물인 동시에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예증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행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이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그러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가 하려는 말은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에 부합한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실제로 그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자신을 땅을 차지할 거라는 이걸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정도의, 그래서 정탐꾼을 숨기는 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말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 건 아무런 행동이 없는 건요, 사실은 사랑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행함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나 행함이 있어야 네가 받은 이 구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행함이 없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그 칭의는 그 구원은 가짜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와 다른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요, 그 말의 내면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너희들의 이런 행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는요, 행함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구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저 이방 죄인들보다 달리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자기 의로서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걸 지적하려고 이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선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 오셨던 지적이 바로 이와 똑같은 지적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열심히 절기를 지켜요. 제사를 드리는 건 그런데 준칙으로서의 행위였을 뿐, 거기에 진짜 나를 마음으로 공경함, 마음으로 경외함, 마음으로 신뢰함이 그 속에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의 이와 똑같은 말씀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인용해서 하셨어요. 바울은 이런 행위의 무용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런 너희의 행위들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 믿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울이 이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행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이 행함을, 우리의 행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 율법이 뭐예요? 행함의 상징물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행함을 굳게 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초 전부터 모든 첫 계획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케 하려는 그 마음,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다 실패해서 하나님이 자꾸 해도 안 되니 그래서 포기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했다는 걸 퉁치시고, 너희들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시죠. 없앤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설정하는데 그 설정을 보십시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 간음, 이것은 행위로만 해야 죄인데, 이 행위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가지는 미움만으로도, 마음의 음란까지도 그 순종의 영역이, 이 행함의 영역이 더 깊어졌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이걸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구원을 모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거기서 복이 뭐예요? 이 땅의 복,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이 복.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빨리 내가 받아 누릴까? 이것만으로 신앙생활,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던 거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 구원의 계획, 그 목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신경을 끄고 산 거란 말이죠. 그러니 성경에 오늘 이런 믿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도 분명히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다 내가 믿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 행함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데 다 어차피 행하지 못하는데 믿으면 구원받으니 나는 그냥 이걸 믿을란다, 나는 이걸 선택한다, 나는 이거 오직 믿음, 이것만 믿자. 그렇게 구원은 다 끝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분명 바울도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구원이 없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런 구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구원론을 결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 구원의 목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화해 놓은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죄의 노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죠. 여러분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이죠. 새롭게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끝났나요? 전혀요. 이건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이건 구원을 출발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대절대 다수가 다 여기서 자신의 구원받음을 끝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아 나는 큰 욕심 없다,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잘 살다가 이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이 아닙니다. 중생이 구원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 낳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어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목적, 그 구원의 목표점, 그 도착지가 성경에 어디라고 나옵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점이 있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이고 출애굽만 하면 된다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사를 재촉하시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래서 여리고 언저리에 그냥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왜 책망하시고 왜 그들을 강권하셨습니까? 자신의 기업으로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그 받은 기업을 싸워서 정복하라, 왜 이 명령을 계속 하셨냐 말입니다. 왜 기어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냐 말이죠.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을 왜 광야에서 다 죽이셨겠냐 말입니다. 목표한 것으로 가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을 결국 기업으로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자신의 이 불신의 모습, 무능을 철저하게 보고 인정하는 거죠.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대적들을 이제 앞서가서 다 이겨셔 놓고 너희들은 땅만 밟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의지해서 영적인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 깃발을 그 모든 영역, 정복한 곳곳에 꼽게 하는 겁니다. 그 땅들이, 그 영역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상징이죠.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한 내 영역들을 예수를 믿고
출발한 이 구원, 이걸 가지고 해내는 이것에 대한 비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랍니까? 중생한 자가 살아내야 할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게 천국이고,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셨는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당신을 닮은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태어난 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말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생케 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고로 중생은 반드시 성화로, 우리의 행함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십시오.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발생시킨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이뤄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징의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이 이 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나요? 그 다음 말을 보시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루신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주신 거잖아요. 이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의 돌비에 생긴 게 아니라 신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순종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살아가며 섬기는 이 일을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로, 제가 조종하는 대로, 제가 이끄는 대로 죄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 태어났으니요. 이 내용은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야기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를, 당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기어이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에 아무것도 안 지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다 구원시켜주겠다는 말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칭의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칭의에 대한 설명,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4장에서 잇달나게 되고, 이후에 5장부터는 이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칭의가 구원의 목표, 최종의 목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출애굽이 구원의 출발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 능력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징의에 이르게 하신 그 후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부활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과 함께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서 이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 정복해 나가는 삶요. 그래서 징의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이르는 영화의 완성, 여기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력한 구원론의 전체 주제이고 성경 전체 요약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전체 과정을 구원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중생만이, 칭의만이, 출애굽만이 구원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개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각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울에서 믿음을 주심으로 칭의를 하시고 가나안을 두루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이 성화의 이야기를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고, 야곱도 보십시오. 이미 태중에서 선택하셔서 칭의를 완성해 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 놓으신 그 다음에 130년의 험악한 성화의 세월을 살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그 완성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 부어주시는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는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 징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징의가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이 출애굽에서, 이 중생에서, 징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여기에서 끝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 징의와 성화,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어도 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심겨진 이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의롭다 하심, 즉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이 둘,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곱의 이행칭의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을 보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의 각각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바른 믿음이 뭔지,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말입니다. 행함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온전한 연합을, 온전한 융합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기에, 즉 행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함이라는 겁니다. 두 개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좀 연약,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에 제 설교를 듣고 아이고 그러면 나는 복잡하게 변하자, 나는 믿음만 붙들래, 그래도 천국에 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오해한 겁니다. 그렇게 오해도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해한 이 복음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케 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그런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부어진 자에게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이 믿음이 인도하는 이 목표점, 그 최종의 완성자리, 거기에 더 빨리 도달하려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목표점이 거기에 있는다고 하는데도 그에게 그 예수의 영, 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몸부림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이걸 진짜로 이 가치를 안다면 빨리 배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목표점이 거기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함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바로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남들을 구제하자, 좀 더 봉사하자, 좀 더 착하게 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십시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그를 붙들겠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가치, 그 의의를 내가 찾겠다는 바로 이 의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케 하신 이 목적 외에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당신은 지금의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결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래서 안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되셨습니까? 라를 묻는 말인 겁니다. 그냥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말은 그렇다면 네가 받은 이 용서와 그 사랑으로 너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는 말인 겁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여러분,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그저 예, 저는 믿지요, 믿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를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지적인 동의는요, 귀신도 마귀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은 내 욕심을, 내 집착을, 내 계획과 내 욕망을, 내 두려움을, 내 불안함을, 내 조급함과 내 초조함을 내려놓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믿음과 함께 나와야 할 행함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믿는다면 그가 나를 완벽하게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에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내용이 내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아무런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가치에, 그 권세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이 성경의 진단을 깊이 숙고하십시오. 성령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 뜻을 무시하면서 용서하라는데도, 사랑하라는데도, 신뢰하라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이 신앙의 상태를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라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문제, 그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다음에요, 이번에는 안 돼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건 나 안 할래요,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사실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의 행함이 없는 건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거라는 이 성경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출애굽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태어난 그대로 성장을 멈춘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았으니 나는 그것만 믿겠다는 그런 믿음을 성경은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산에 심어 놓으셨을 때는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바라셨던 겁니다. 종교행위만 무성한, 입상이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행함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그것의 열매를 위해 몸부림치십시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내가 행해야 할 행함인 겁니다. 여러분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건 한다고요. 그걸 인정한다면,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게 믿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믿는 거고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믿음이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이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의 삶,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